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351페이지 말씀, 빌레몬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내 앞에 아무리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사생활의 천재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테가 신곡이라는 글을 썼는데,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입구에서 맞닥뜨리는 구절입니다. 비통의 도시로 가려는 자, 나를 거쳐서 가라. 영원한 고통을 당하려는 자, 나를 거쳐서 가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게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의 입구에 적혀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절망만 가득한 곳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었을 때는 희망을 버리면 이 세상도 지옥같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읽었을 때에는 나가 정말 나로 익혀졌습니다. 나를 거쳐서 가는 자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나를 거쳐서 가는 자가 모든 희망을 버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바로 누군가에게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에 나오는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지옥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작가의 말처럼 사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옥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변호사가 처음에는 자기 유익만 구하니까, 내 유익만 구하니까 다른 사람을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내가 천국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천국의 삶처럼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투아타로 운항하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야.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조용했던 분위기는 이내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한 아기가 기내 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어댔기 때문이다. 기압차를 생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일까, 많은 사람들의 눈총 속에도 아기의 울음소리는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다. 20개월 된 아들의 칭얼거림을 온몸으로 갖고 있던 엄마 모니카 넬슨은 곤란한 상황에 점점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다. 올해 같았으면 아기를 안고 일어나 이리저리 달래줘야 했지만 그녀는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였고 남편 또한 부득이하게 동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행기 안은 너무도 조용했고 아기와 단 둘의 여행이 처음이었던 그녀 또한 난감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 근처에 앉아있던 한 남자 승객이 다가왔다. 그는 모니카가 임산부임을 눈치채고 자신도 두 아이를 둔 아빠라고 소개한 뒤 울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아이의 이름은 루크예요. 아, 정말요? 제 아들 이름도 루크입니다. 정말 루크라는 녀석들은 부모 속을 이리도 모르지요. 리드라는 이름의 남성은 불안해하던 임산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덕분에 모니카 또한 긴장을 풀게 되었다. 침착해진 것을 확인한 리드는 이어 모니카에게 자신이 좀 도와줘도 되겠냐고 물었다. 어리둥절해하는 모니카를 앞에 두고 리드는 울어대던 아이 루크를 안으며 기내 복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 너무도 익숙하다듯이 살살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낯선 아저씨의 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크는 조금씩 울음을 진정시켜갔다. 리드는 그렇게 2시간 반 정도 되는 비행 여정을 계속해서 선체로 아이를 안고 달래주었다. 비행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모니카와 루크 모자를 위해 기꺼이 투자했던 것이다. 아이의 계속되는 울음에 자칫 짜증이 날 법했던 그날 기내에서는 한 남성의 이 같은 배려와 친절 덕분에 짜증이 아닌 잔잔한 감동으로 채워졌다. 리드의 행동을 지켜보던 승객 안드레아는 그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리드에게 양해를 구한 뒤 그가 루크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리고 곧이어 많은 이들이 엄마 모니카의 사연과 리드의 배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은 크게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에 훈훈한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이 영상을 보면은 한 남자의 작은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만삭인데 아기는 울고 그 많은 손님들은 있고 난감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엄마가 기쁨과 평안으로 그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탔던 많은 사람들도 자칫하면 아기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어대면 물론 다 자녀를 기르지만 또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짜증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행 내내 야 이번 비행은 참 힘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인데 지금 이 한 사람의 이 사랑의 이 섞임이 이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평생에 남을 아름다운 감동의 사연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때 비행기에 탔는데 애기가 울었었는데 이래서 이렇게 했어. 평생 남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바꾸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작은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죄를 용서받았다? 맞습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는 건데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 저주, 고통. 내가 죽음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던 내 삶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전에 이렇고 저렇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악하고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원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변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유익만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변하는 것인데 어떻게 변하는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구원으로 인해서 변해서 어떤 삶이 되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이 구원을 통한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구원받았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편지에 구원으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빌레몬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너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아주 유용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아주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는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 함께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항상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까? 항상 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대충대충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별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오네시모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큰 유익을 주는 아주 그런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말 그대로 무익한 자였으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 1장 12절의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오네시모의 이런 변화의 모습은 사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변화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아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에는 정말 무익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무익하다는 게 무능하다
라는 얘기하고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유능해도 무익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니, 해를 끼치는 존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히틀러 같은 인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데려갔습니까? 그런데 그 히틀러가 명령하니까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면 우리 얘기 듣습니까? 그냥 뭐 물건 하나 들어달라고 부탁해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는지 사람을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능력면에서는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유익했냐? 유익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이 무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유능할 수도 있어요. 유능한데 무익한 존재가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왜? 그 유능함으로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무익한 존재,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던 그런 무익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유익을 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지금 시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교회 사람들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나 거치는 자, 방해가 되는 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도와줄까? 라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단순히 배고픈 사람 밥 사주고, 옷 없는 사람 옷 입혀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것, 유익을 구하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구하는데 어디까지 도와주는가? 그대로 놔두면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아니면 이 땅에서 돈도 없어서 권력도 없어서 고생하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에, 그 멸망에, 그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계속해서 저주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삶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다가 번쩍 일어나고 항상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고통 속에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도 이 빌레몬서를 쓴 이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고 내가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살기가 등등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똑똑했어요.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오히려 해를 주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바울이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변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익한 존재, 아니 해를 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구원받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바울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유럽이 미국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삶에 많은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우리 삶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 삶 속에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 전사님이 막 너무 은혜롭고 신나게 찬양을 인도하니까 성도님들이 뭣도 모르고 막 따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그래도 기뻐하리라. 사실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곡식도 없고 뭐 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기쁩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돈이 있건 없건 이런 문제 있건 없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참 신기한 것은 막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울해하고 있다가도 교회에 가까워만 치면은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밝아지면서 기뻐지면서 웃음이 나온다. 구원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본인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같은 감옥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굴 속에 침침하고 벌레 나오고 곰팡이가 물이 흐를 테고 뭐 난방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편지하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본인은 막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진짜 망했어.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은 기쁘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칠 걸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기뻐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 만날수록 도와주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은 사람이 변하는데,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빌레몬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내가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입니까?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전에는 내가 있든 없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나란 존재 알지도 못하는 존재였는데, 구원을 받으면요, 내가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시험 봐서 그럼 저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변화돼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해서 구원받아서 변화돼서 우리가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 내 유익만 구하던 그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전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니 없는 게 나은 존재였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든지 전에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